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과 원근각처의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과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자들은 역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경제를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에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오로지 주를 향할 수 있는 열심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가신 저희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와 또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을 아마 감당하시면서 또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뭘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죄된 육신을 가진 자들이다 보니까 언제나 육신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육신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한 분만 따라가십시오.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또한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모두가 내려놓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원하신다. 중심을 원하신다. 오로지 그 사실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은 13절과 14절 말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상 문맥상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어져 있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고 했습니까? 넓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나오고요. 또한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나와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요. 어떠한 길이냐면 어떤 길이에요? 좁고 길이 좁아요. 길이 협착하여서 어떠냐면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험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편하게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넓은 문은 왜 이 넓은 문은 어떠한 길로 되어 있냐면 어떤 문 자체도 크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가도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좁은 문에 그 문을 열면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좁은 문에. 그리고 이 넓은 문 그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영원한 멸망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3절과 14절 말씀만을 우리가 가지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좁은 문으로 가려면 그 길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저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내가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넓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것을 딱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가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그게 뭘 향하는 거예요? 넓은 문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다 맞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실은 넓은 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참 이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속을 솔직히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있는가? 그렇죠.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그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나에게도 목적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사실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넓은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넓은 문이 있고요. 그 넓은 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너머에는 영원한 멸망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많은 자들이 간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의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그 사역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너무 어려운 사역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의 대답은 단단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미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이러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저 사람 미쳤나 봐 말할 때 왜 미쳤다고 그러냐면, 아니 다른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가면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온전히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길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15절부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15절 말씀 보면 거기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지목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 즉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앞선 자들이 보통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양의 옷을 입고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선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노략질하는 일이, 노략질이라는 것은 무리져서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그들을 해하는 것이 노략질입니다. 옛날에 보면 외적이 와서 노략질을 인삼았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때로 와가지고 물건도 빼앗고 사람도 죽이고 하는 게 노략질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다. 즉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조금 더 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심.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도 물론 우리의 중심과 연결됐을 때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은요, 겉으로는 선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들도 역시 이와 같이 노략질하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는 노략질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거짓 선지자,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아지는 게 바로 현상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즘 보세요. 요즘 보십시오. 알려진 이단만 해도 어마어마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자들 역시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단과 같은 가르침을 주는 곳도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이에요. 앞으로는 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할 때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 아시죠? 이 사기당하는 사람이 꼭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만 당하나요? 아니에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세상 물정도 아주 훤한 분들도 사기라는 것을 당해요. 왜 당할까 보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체크해 봤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확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 돈을 준다든지 집을 잡힌다든지 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날리게 되는 것, 그게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그 상대방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 상대방이 제시하는 겉의 것만 보기 시작하면은 사기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완전히 완벽하게 해가지 절대로 틈이 있게 가지 않는단 말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했다가는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분별의 능력이죠. 분별.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누구의 중심? 나의 중심을 분별해야 돼요. 간혹 보면 저도 저 자신을 속일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 이 정도면 잘한다 라고 제 자신이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저의 중심을 속이는 거예요. 나의 들보를 봐야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의 들보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그 중심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셔요. 16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열매라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즉 여기 나오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올 수 없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 즉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품종에 맞게 그 열매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러한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는 거고요. 팥 심은 데 뭐 나요? 팥 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결과는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면요, 저희 본문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 15절부터 20절, 특히 이 20절의 말씀은 이 15절부터 나오는 것에 결론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즉 어떤 말이에요? 15절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심은 외식하는 자는 그 중심이 뭐하는 것을 가졌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별하냐면 바로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마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실 그 중심이 바로 선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열매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뭔가? 열매. 그렇잖아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열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 그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녀로서 그 중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열매를 맺는 거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 그 중심에, 마귀의 자녀로서 그 중심을 가진 자는 결국엔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마귀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좋고 아름다우냐? 우리의 기준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고 아름다움이 판가름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자가 없다고요? 선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선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그것을 선악간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슨 거예요? 아, 이것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다. 아, 이것은 내게 좋은 일이다. 그거 구별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고 나쁜 거 항상 가리는 습성을 가진 게 우리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연약해질 때도 그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 이것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선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준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거예요?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잘하면 된다. 말씀 보라고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바로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볼까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장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 보세요. 주여 주여 한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 자입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어떠한 일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가 좀 모순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그토록 열심히 있게 내가 섬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많은 자들에게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며 내가 말씀도 전하였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병든 자도 낫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로 인하여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불법을 행하였다. 불법을 행하였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살펴보면 그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열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했잖아요. 찬송하는 자가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많이 주께로 인도하였던 자가 사도 바울 아니에요? 얼마나 칭송받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까?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 권만 기록해도 대단한 사람인데 절반을 기록했으니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 바울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어요. 중심.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중심 하나만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가 한 모든 사역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능력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요. 나의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직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신 것이지,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은 교회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부흥시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하지 않는다는 이 사역 끝까지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략질한 자예요. 노략질한 자. 왜?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드리는 것 하나뿐에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걸고 내 생명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곡물로 드린 제사고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중요한 건,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건 아벨이 믿음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은 그 종류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다. 중심을 원하시는 분. 중심을 원하시는.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도 그러한 마음이 풀릴 듯 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많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면서 그들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한 사람에게 내가 온 힘을 쏟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정말로 제가 일평생 동안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전부다. 내 사명의 전부다. 내 사명의 전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가 가진 달란트,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발목을 잡혀요. 마귀는 이 세상의 것이 누구라고 말해요?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라요. 우리 거. 우리 거.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24절부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하셔요. 이 24절부터 27절까지는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시는데요. 나의 말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바로 반석, 아주 단단하고 끄떡없는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 똑같은 경우가 와요. 그것은 뭐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바로 이러한 이 풍랑에 맞닥뜨리게 되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바로 이러한 바람과 풍랑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요? 안 무너진다고요?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요? 안 무너진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잖아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냐면 바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잖아요.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는 누구예요? 외식하지 않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자라고요. 그리고 오로지 뭐만 신경 써요? 다른 거 상관없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은 죄에 항상 회개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시련 당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 자에게도 시련이 와요.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똑같이 비바람이 불고 거센 풍랑이 몰아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잖아요. 그는 또 누구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그럼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노략질하는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셨죠? 지금 보기에는 겉보으면 번지르르 합니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거센 물결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처럼 보이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져서 없는 것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엄청난 역병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러한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나가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가 공포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어요. 다 무서운 거예요. 뭐든지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계신다. 원하시고 계신다. 원하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바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시는 데 힘쓰시고 항상 말씀 읽는 데 힘쓰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좋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라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